에스라라는 성경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가을에 다녔잖아요. 가을에 시작했으니까 다음 해에는 다른 그 해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1학기에 봄에 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고 제가 이제 다시 1학년이 돼서 1학년 1학기를 두 번째 학기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꽤 많아요.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이 항상 각 기수마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님은 그 안식년에 잠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소개해 주신 김지혁 선교사님도 그런 케이스예요. 안식년 때 1년을 공부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다가 이게 7년을 다시 기다리니까 깝깝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오셨어요. 중간에 오셔가지고 한 학기를 하시고 마지막 학기를 저랑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선교사님들은. 근데 이 2019년에 입학하신 선교사님들은 세 분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세 분 다 추방당하시거나 추방당할 위기가 있어서 먼저 그냥 귀국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웃나라인 몽골이나 중국 그런 나라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인데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시거나 추방당할 위기에 있어서 사역을 관두고 내려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해 2018년, 19년 이 두 해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합니다. 공산국가들은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금지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이슬람권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금지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기서 대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공산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라는 말 써요. 독재하면서.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공산국가가 권력을 잡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근데도 이제 정권을 공산국가가 잡으니까 공산당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전도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놓고 가르치면 안 돼요. 체면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전도해도 안 되고 선교해도 안 되고 그냥 자기가 찾아온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폐쇄돼요. 갖가지 제약을 걸어놓고 선교사가 선교사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다른 이 공산권 국가의 사역 선교사님들은 어떤 직업을 구합니다. 대부분 학생으로 가시는데 선교사님 그 나라 공산당도 다 알아요. 나이도 많은데 학교도 졸업 안 하고 천천히 있으니까 뻔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 동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잡으면 그리고 있어요. 그 단서들이 다 물증들이. 근데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그걸 갖고 꼬투리 잡아서 추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들어오는 걸 막진 않아요. 선교사로 들어오고 다 알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모르는 척 해줍니다. 왜 그러겠어요? 돈이 걸리니까. 돈을 상당히 쓰시거든요. 그분들이. 선교비로 쓰죠. 생활비로 쓰죠. 그러니까 웬만큼 중국 그 공산국가에서 사용하는 일반 그런 국민들의 수준이 아니라 상위권층의 그 물품들을 사용하고 또 유통시키니까 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문감을 줍니다. 다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추방하는 거예요.
몽골은요, 심지어 표면적으로 선교의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거슬리면 즉각 추방령을 내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종교를 허락하지만 전도와 선교를 금지하고 또 종교와 전도, 선교까지 모두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감시하고 탄압하여 언제라도 추방해버리는 사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은 국가들이 바로 공산공 국가들이에요. 또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이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정부가 인정한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에요. 그래, 니들 믿어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인정해 줍니다. 워낙 독종이잖아요, 또 이들이. 그러니까 문제 안 일으키게 살살 달래가면서 종교 유화 정책을 핍니다. 유대의 특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지만 유대교를 마음껏 믿고 유대의 전통을 따라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믿게 해야 되는데 유대교는 로마 황제를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다만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긴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로마 제국에 전도할 때 있잖아요. 로마의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전도했냐? 로마가 통치하는 관할 안에서 다 전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곳에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하신 분들 계시고 이렇게 로마 관할권이 아닌데 전도하신 사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특별히 바울 사도는 로마 번역에서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의 반대를 받지 않습니다. 최소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기간 동안에는 로마 정부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벗어나서는 이제 탄압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박해가. 그때부터 이제 바울 사도도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끝내는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시게 되긴 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정부의 자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로마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봐야 알죠. 자세히 안 보면 그가 회당에서 가서 전도하고 그랬으니까 전혀 몰랐을 거예요. 기독교인지. 그리고 유대교가 뭐 분파가 없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유대인들이에요.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은 분파는 아니지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SNF파라는 파도 있어요. 이 SNF파는 기독교에 로마 정부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당원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열심당원. 그 사람들이 SNF파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SNF파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유대교 종파 SNF파의 또 일원들이 열심당원, 그래서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교도 기독교도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그렇게 전도에 박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를 고소하고자 가이사랴까지 달려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함께 대동한 변호사는 이 기독교를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요.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는 종교에 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이렇게 그들의 정책을, 종교를 인정해주고 니네끼리 믿어라. 다만 뭐만 잘 바치면 돼요? 세금만 잘 바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로마의 그 유대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 권력자였는데 그 사람을 나중에 누가 뽑느냐? 로마에서 뽑았어요. 돈 주고 샀어. 돈을 주면 네가 그래, 네가 대제사장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 유대교가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세금만 잘 바치면 됐으니까. 반대로 정치적인 이슈에는 매우 엄격했어요. 그렇게 유대인의 변호사 더둘로는 예루살렘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루시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인데 이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잠깐 종교적인 거라서 제가 로마인인 줄 알고 총독님께 보냅니다. 이게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오늘 이 더둘로는 로마 총독에게 벨릭스에게 이 사람은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귀 기울여서 얘를 심판하고 감옥에 가게 하려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여러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태평하게 하셨고 개선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태평을 누린 건 사실 거짓말이죠. 벨릭스 시대에 반란이 3번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주 잔혹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는 이 로마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황량함을 창조하고서 그것을 태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했어요. 로마가 가면 그곳이 황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태평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혹독했습니다. 이 타키투스의 평가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 누구냐? 벨릭스예요.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이거든요. 근데 총독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 문제가 로마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학살을 하는 거예요. 아주 씨를 말려버려요. 근데 그걸 3번이나 일어났어요. 태평이에요? 안 태평이에요? 안 태평이하잖아요. 또 선견지명으로 여러 때 개선됐대. 근데 사실은 지금 로마 정부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온갖 뇌물을 수수하고 폭행을 행사하고 또 폭동을 잔인하게 그래서 정부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악화가 되니까 2년 만에 2년 후에 끌려가잖아요. 로마로 다시. 그리고 3번째 감사하다 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폭동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또 온갖 뇌물 수술하고 폭력을 행사한 벨릭스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마음을 살라고요. 마음을 사서 재판장 마음이니까 오늘날 재판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판단하느냐에 따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형을, 어떤 사람은 유죄, 어떤 사람은 무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법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벨릭스 총독은 법관으로 재판장은 앞서 있지만 법에 의해 판단하지 않아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물론 기본적인 법이 있긴 하지만 다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제일 중요해, 이 더둘로한테는. 변호사로서 돈 많이 받았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아첨하는 거죠. 전혀 있지도 않는 것을 막 뻥튀기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좋아합니다.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죠, 사기. 그리고 이제 더둘로는 바울 사도를 고발합니다. 24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고 폄훼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놔두시면 유대를 넘어서 로마까지 위태롭게 될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로 말로 이해시킴으로 이 사람을,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정치범으로 몰아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벨릭스가 통치 기간 동안 3번 이상의 그 반란군을 진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반란군을 진압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반란이 바로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럼 틀림없이 이 바울을 반란자로 생각하고 정치범으로 몰아세워서 아마 처형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더둘로가 몰아붙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해요. 나사렛 이단. 나사렛 이단이라고 바울사를 고소하는데 이거는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인정했잖아요. 유대교는 인정했는데 나사렛은 어디 듣지도 오지도 못한 거잖아요.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이 벨릭스 총독은 나사렛이라는 총독들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아주 멀지는 않지만 잘 몰랐을 겁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나사렛 우리만 잘 아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우리만 잘 알지. 그 당시에 문화에서는 특히 이 로마 총독은 나사렛을 알 리가 없어요. 중요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단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라고 종교 집단인지 정치 집단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교가 아니라 사교입니다. 이단 집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말이 들어서죠. 이제 왜냐하면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이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에 가감하게 처단할 수 있는 거죠.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를 듭니다. 6절에서 성전을 더럽히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말은 원래 2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방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지들도 알아 이제. 바울사도가 변론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는 못하겠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막아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행동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할 정도로 유대교와 상관없는 인물이다.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같이 온 제사장들과 유대인 장로들도 동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입장이라는 천부장인 루시아의 편지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종교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로마인이니까 제가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음해하려고, 살해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당신이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인을 죽일 수 없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보냅니다. 이런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종교 문제임을 루시아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으로 계속 몰아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나름 논리를 짜서 총독 벨릭스가 바울 사도를 죄인으로 꾸민 거예요. 이렇듯 유대인들과 서둘러는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엄청 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적군들도요,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수단을 써서 우리를 음해하고 공격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안 지어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바울 사도의 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가 거짓으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미혹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장한 공격들을 잘 이해하고 잘 견뎌라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교훈이에요.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사탄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도 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 많이 하시죠? 스마트폰 많이 보는데 유튜브도 많이 보시잖아요. 컴퓨터도 보시면 우리가 뭘 하나 검색하잖아요. 그 광고가 계속 떠요. 1초도 안 바뀌어서 뜨는 거예요. 그걸 사라. 처음엔 제가 바보 같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그 이미 샀는데 계속 그 광고가 나오니까 내가 이걸 2년 내에 또 사겠냐 그러면서 바보 같다 얘기했는데 아니 그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내가 검색만 하면 사라. 계속 사라. 그래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 요한 하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최대한 많이 뺏으려는 의도로 우리가 가진 핸드폰과 그 핸드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고 우리의 뭘 빼앗고 돈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력이 산만해져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이런 것을 계속 공격합니다. 요즘 TV를 한번 보세요. 예능이나 보면 뭐가 많이 나오면, 특별히 예능에서 뭐가 많이 나오면 전문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신점 보는 것도 있어요. 한동안 안 그랬거든요. 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MC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불교를 믿으니까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MC가 불교 신자거든요. 신기하게 기독교 그 기업에 광고를 해요. 그 사람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주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 빼앗기 위해서요? 기독교의 집중력을 빼앗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목사님 저는 정통회가 나쁜지 모르겠던데요?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제가 5분도 설명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쁜 거네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그때서 알아요. 무분별하게 문화를 접하잖아요. 우리의 집중력과 우리의 이성이 망각되어져 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얘들이 많이 맞나 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엄청난 지금의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은 문화로 공격해. 그럼 이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못해요. 여러분 핸드폰 어디 살 수 있으세요? 전화기도 못 사시잖아요. 특별히 아직 80 넘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안 보시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PC로 게임을 하시는 우리 젊은이들은 그 문화에 젖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거센 공격 앞에 우리의 신앙을 홀로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문화적으로도 공격하지만 뭐로 공격해요? 우리의 어떤 삶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선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뭘로 대적해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베드로전서 5장 9절. 이 5장 8절에서 삼킬차를 찾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서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적하래요. 사탄을. 뭘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데 믿음을 굳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미 당하고 있어. 이거는 저 사람 믿음이 없어라고 비하하거나 폄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당했는데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견뎌야죠. 근데 내가 견디기 힘들잖아요. 혼자 견디기 힘드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야, 그 힘듦을 어떻게 견뎠어? 난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견딜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찾아보는 거예요. 나랑 동일하게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 가서 야, 힘내. 나도 그거 있었어 옛날에. 그래서 폴 튜리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를 받은 사람이 가장 잘 치유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힘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동료에게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님을 깨닫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 동료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예배 드리고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계속 교제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점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1000년 남았을지도 몰라요. 혹은 2000년 남았을지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지나가면 하루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서로 돌아보고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부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격려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에만 갇혀가지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그렇게 머무르면 안 돼요.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뭐 이렇게 음성으로만 들리지 않아요. 예언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말했죠. 거의 99.9%는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됐어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달라요. 우리는 흔히 예언, 그러면 미래를 점쳐주는 거라고 예언이라고 보는데, 성경은 예언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 있잖아요, 계시.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계시가 뭐냐면 미래를 점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나타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한자와 뜻도. 근데 자꾸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미래를 점쳐주고 있어요. 99.9%는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계시는 이미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를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면 보면 됩니다. 자꾸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를 걱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신령하고 내가 믿음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 말 안 듣고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꿈으로도 뭐 이렇게 환상으로도 보여주시지만 그런 건 거의 없어졌고요, 이제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믿음을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옆에서 조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귀를 기울이지 알아야 돼요. 물론 사도행전 우리가 쭉 봤듯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긴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고집 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막 고집 피우는 것과는 달라요. 바울의 고집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확신이기 때문에 주변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격려하는 사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베드로 사도는요, 10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10절,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므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공동체에 기도 부탁하십시오. 또 기도 부탁 받은 공동체는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떠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절대 떠들고 다니면 안 되시고 그 진실하게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돼요. 기도 제목으로 받은 그것을 그냥 나팔수가 되셔가지고 막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특히 우리는 작잖아요. 작은 공동체잖아요. 딱 좋아요. 큰 공동체는 그래서 구역을 만들고 셀을 만들고 뭐 이렇게 예전도에 남편들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필요 없잖아요. 딱 좀 12명 내외의
그런 공동체가 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흘려가면 안 돼. 그리고 아무 체해도 안 돼. 남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래 맞아 그분이 그랬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도 안 돼.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발설을 내면 안 돼.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심지어 공동체 내에서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게 하면 내놓을 것도 안 돼요. 내놓을 사안과 내놓지 말아야 될 사안을 구분할 줄을 쓰는 정도는 있어야 돼요. 또 그 소식이 또 그분께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안주거리 만들면 안 돼, 기도적인 거. 안주 안 먹는다고 자꾸 씹어대지 마시고, 술 안 먹는다고 자꾸 씹어대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셔야 돼요. 기도 부탁했는데, 기도하셔야지. 안주 삼으시면 안 되잖아요. 술도 안 드시는데. 진실하게 기도해 주는 공동체. 믿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나도 공동체를 믿고 나의 문제들을 털어내는 줄 알아야 돼. 사탄의 최선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방법이 바로 공동체로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악인의 최선 앞에서 사탄의 최선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혼자 대적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삶을 사시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